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너가 드리는 소재와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씀은 역사적 사실로는 다윗 왕을 두고 말합니다. 이 시편 20편의 저자도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예표하는 예언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소제와 번제를 받으셨다는 뜻이고, 예언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제와 번제로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충성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도성인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으로 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어야만 우리 죄가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위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제와 번제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소제와 번제는 5가지 가운데 2가지에 해당됩니다. 번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을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콘 가루로 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번제가 되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다 빠질 정도로, 이건 하나의 예표지요. 자기 자신이 가루가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몸이 가루가 되도록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했다 그러죠.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는 서로 상통하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제의 정신을 가져야만 드릴 수가 있죠. 자신을 가루처럼 빻아서 완전히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그 제물의 내용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다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누가 드립니까? 이는 일종의 감사제의 일종인데 짐승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제를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지만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곡식을 빻은 가루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극빈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는 양이 없어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동생이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드릴 마음만 있었다면 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느냐 피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소제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면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이죠.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보잘것없는 과부의 그 2렙돈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 그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적은 동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1원짜리가 있잖아요. 동전 1원짜리. 거기다가 비유할 수 있고 아니면은 10원짜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가 됩니까? 아주 보잘것없는데 과부는 그 2렙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성이죠.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못 바치고, 그죠? 또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나중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예. 하나님이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물을 받으신다는 것이 소제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비둘기나 양이 없어도 괜찮다. 곡식을 아주 곱게 잘 빻아서 드리면 이걸 나는 기쁘게 받겠다고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면 뭐 돈 없으면 못 다니겠다 그래서 하죠. 그건요, 교회 안 나오는 핑계지. 무슨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강조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건 핑계요. 저는 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1년 내가야 하지 않는데, 그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고,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는 어렸을 때 교회 나왔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 때마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그래서 그 빈손을 갖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금할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실제로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소재죠, 그죠? 자기의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거,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재와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과 간구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의 소원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소원을 담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100% 들어주신다. 그 다윗의 소원은 뭐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그 왜 지혜를 구하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백성들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기 때문에 제 소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들을 잘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칭찬하죠. 너는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하고 건강이죠. 장수하는. 근데 그걸 안 구했어요, 다윗은. 오직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백성들, 이 나라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8명을 모아놓고 골랐는데 그 위에 형들은 다 불합격이요. 그런데 다윗을 막둥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을 예표로 세워놓으시고 다윗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나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뜻은 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창세 전부터 죽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죽었죠. 하늘에서는 다 성취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 속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죽으신 분,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은 그건 밥 먹는 것이 아니다. 오늘로 말하면 네가 왜 밥 먹느냐? 네가 밥 먹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네 양식이다. 네가 사는 것은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네 영혼의 양식이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하고 너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부터서 우리 생각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참 너무나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전반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개가라는 말은 뭡니까? 성전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공과 실패 기준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승리가 따라온다. 그리고 계승가를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와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 같지만은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죠. 우리가 다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뭘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승리가 있었고 승리의 계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골로새 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말씀이죠. 의문에 쓴 정서는 뭘 말할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율법을 성취해 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였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그의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겨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를,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시 의문의 정서가 도말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더 이상 그에게 권세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인정되고 죄가 있으니까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에게 지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승리해버리면, 율법을 십자가로 이겨버림으로 해서 율법만 이긴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는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자, 거기 5절 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너희 승리로 개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깃발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군의 깃발이 높이 들리는 것을 보면 아군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른 적군의 군기가 세워지면 우리 아군이 졌구나, 우리 영토를 빼앗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25 사변 때 중앙청에 북한기와 태극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며칠 있다가 인공기가 걸렸다가 또 좀 있으면 우리 한국군이 이기면은 태극기가 걸리고. 그게 뭡니까?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승리의 깃발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십자군 전쟁할 때 앞에 뭐 나르고 나십니까? 십자가가 달린 깃발 들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슬람들은 그들이 칼 이렇게 들여진 깃발을 가지고 나가죠. 십자가를 들고 나가죠.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정표라는 것이다. 항상 십자가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깃발로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 앞에 도열하고 뭉치라는 뜻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승리의 깃발로 내걸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적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무슨 깃발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승리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이, 통일교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구원을 실패했다고 말했죠. 자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해요. 자기가 곧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그 사람은 이미 뭐 오래전에 죽었는데 저 고속도로 타고 오면 그 고속도로 변에 그 건물이 있어요. 이상하게 지어놨는데 요 앞에 뭡니까 무슨 회계 기도인가 한국 기독교에서 하니까 그 옆에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초막절 해가지고 재림 예수 그 젊은 사람 옛날에 죽기 전에 그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하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의 실패를 했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죠. 승리죠. 예,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다른 깃발을 세우면 안 됩니다. 율법의 깃발을 세우거나 인간의 생각의 깃발을 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승리이신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 앞에 우리는 모여서 오직 십자가로 전진해야 합니다. 찬송가 390장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늘 이김 주시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찬송가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쟁취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한 바울의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